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날에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인사하세요. 그날에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날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나팔 부는 순간 감겨 있으면 끝장나 버려. 어쩌면 좋을까? 어쨌을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우리가 성자산을 찾았으면 성자산에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었으면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성자산에 와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 삶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생각이라는 뿌리가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결정권자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입술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술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입술은 분명히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뭘까? 10년 전에도 저분이 그 이야기를 했고 5년 전에도 그 말씀을 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것이 내가 복음이다. 저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동서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종들이 하나 되게 한다. 아멘이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 내 자녀들이 동서를 하나 되게 하고 남북을 하나 되게 한다. 아멘이죠? 그럼 그 속에 내가 복음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활동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나에게 잡혀 있어요. 나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자산에서 끊임없이 깨워주셨던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뭐냐? 생각을 깨는 거였어요. 마음을 깨는 거였어요. 우리가 고집 센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고집 센 사람 그 생각을 들어가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과 같아요. 길가밭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사상이에요.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각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심령 바탕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이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예, 정말 가장 축약해서 들려주면 그거예요. 대부분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들어가 보면 전부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과연 예수가 있느냐? 당신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러 오셨어요. 우리 심령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박사님들이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겉모양만 멋있어 보이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새 교훈이로다. 할렐루야. 뉴 티칭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생각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뉴티칭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4,000년의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성자산에 와서 제게 가장 큰 딜레마는 뭐였냐면, 목사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설교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래요. 몰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흩어질 때는 먼지처럼 쫙 흩어져 버려요.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는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는 곳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기도원. 아직도 80년대에 일어났던, 7,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뉴티칭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걸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도 찾아가 봤고 기도원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갈만한 기도원을 찾지 못했어요. 80년대 그렇게 불타올랐던 기도원들이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도저히 내 영에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그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산의 어느 기도원을 가는데 2시간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 뒤쪽은 보니까 폐가가 돼 있어요.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스레트가 깨지고.
설렁한 마룻바닥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른 한 분이 오더니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앞에 기도원의 양력을 쭉 읽어봤어요. 6.25 사변 때 핍박을 피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산 꼭대기를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기도원이 됐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 편하고 좋은 기도원도 안 찾아가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 누가 찾아가겠어요? 8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청년 학생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지금도 역시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한때 경남 지역에 가장 큰 기도원이 있어요. 양산에 있어요. 거기도 찾아가 봤어요. 기도원이 지금 우리 기도원보다도 한 5배, 4개 크기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예배실에 청년들 1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 이 예배당의 4분의 1 정도 크게 되는 그런 좁은 곳에서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도원의 실정이 되어버렸구나. 한국 교회에 어떻게 하면 부흥의 불을 살릴 수 있을까? 나는 뜨거운 곳이 없을까? 그렇게 찾고 있다가 성사산 기도원에 대한 소식을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올여름에 내가 꼭 가볼게. 그래서 8월 셋째 주에 이 기도원을 우리 식구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많은 말씀들, 성자사님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불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성자산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성자산에는 불이 있다. 오늘 밤에 그 불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뜨거운 분이 우리 심령과 생각을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부터 제가 기도원을 몇 달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왔어요. 한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석 때 집에 가서 신성일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성일아,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성자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 가볼래?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성자산에 전도한 거예요? 뭔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감추인 보화 이야기죠. 말씀에 감추인 보화, 감추인 진주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자산은 내 전 재산을, 내 전생애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값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을 알 수 있어요. 그 맛이 어떤 건지 맛을 봐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맛을 보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맛을 본다는 말은 만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 떨어진 부대, 세상에서 이리저리 터진 부대, 얻어 터진 부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아무리 담아보려고 해도 또 터지거든요. 따라 성자산에서 새 부대를 준비하자. 할렐루야.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큰 부대에
아무리 담아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큰 부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자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만나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박원식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원장님이 만난 예수를 진짜 더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멋있는 피자 한 판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숙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숙제라고. 근데 그 숙제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고집 얼마나 세요? 저도 고집 세거든요. 신고집, 알아주는 고집이에요. 타협이 없어. 완전 밀어붙여버려 그냥. 어떤 사람은 황소고집이라고 하는데 황소고집, 그 고집은 안 좋은 거예요. 황소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표현하잖아, 그죠? 우리 원장님도 그러잖아. 황소 들어간다 그래요. 황소 들어간다. 이따만한 황소가 들어가요. 한번 해봅시다. 이따만한 황소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게 누굽니까? 천사요. 이따만한 천사가, 이따만한 황소가 내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그 천사는 누구 일만 해요? 하나님 일만 하죠. 내일 안 하는 거예요. 따라 이따만한 천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절대 안 이루어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니까 매일 하라고 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게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가장 영적으로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지 같은 모습이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옷 주세요. 돈이 없어요. 신발이 다 떨어져 가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가난도, 헐벗음도, 아픔도, 눈물도, 피도 감사해요. 원장님은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가시를 들고 내 심장을 푹 찔러놓고 가는 거예요. 피 흘려야지. 그를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원장님, 나 다리 아파요. 누우세요. 기도해 주시죠. 그 기도는 내 진액을 뽑아서 주는 기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요. 가짜가 아니요. 다 뽑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주신 양에 대해서는 다 뽑아주는 거예요. 미련 없는 거예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 이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진액 다 뽑아서 주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주의 종이 이렇게 산다라면 양이 목숨 걸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뵈면서 나는 그것을 봤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2차례나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네,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네가 좀 깨달아가지고 내 딸을 좀 편안하게 해주라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준다. 따라서 아낌없이 준다. 다 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장님이 생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 가지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자산에서 항상 총론을 열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진수예요. 따라 복음의 총론. 따라서 복음의 총론, 복음의 진수. 진수 중에 진수를 성자산에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이 복음의 총론이다. 따라합시다. 내 딸이 복음의 총론이다. 복음의 진수다. 할렐루야. 내 딸을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진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어떻게 통과하고 팔복을 어떻게 통과하고, 우리 교회는 내 얘기는 없네.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팔복을 통과하라. 순서가 잘못됐네. 십계명을 통과하라. 팔복을 통과하라.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순서가 있어요. 성자산의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이거 다 붙여놓으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팔복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십계명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생각이 보석이다. 생각에도 뿌리가 있어요. 아까 나의 삶이라는 그 삶의 밑을 쭉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 뿌리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 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숙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고, 엄마이신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같고, 원장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길과 같고, 할렐루야.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한 권의 성경책, 할렐루야. 그 성경책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장부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권의 성경책이잖아요. 두 권의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다 다르게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떡 한 덩어리인 거예요. 예수님 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을 떼서 주는 거예요. 설교 떼서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진수를 먹이는 거예요. 복음의 총론을 켜놓고 먹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자산은 열어놓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하 저 깊은 곳부터 하늘 끝까지 주님 다 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총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풀었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보는 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솜씨잖아요. 따로 주님의 솜씨, 주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만물을 보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만물 속에 나 예수의 마음을 심어 놓았다. 아멘입니까?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들과 대화하시잖아요. 만물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땅 아래, 땅 위에, 저 땅 위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까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따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자산에 하나님의 복음의 총론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내 심령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심령이 확장된다는 말은 기경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돌도 있을 수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들이 이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기초 작업이 십계명을 통과하는 거예요. 1번 십계명 통과, 2번 팔복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원장님이 여기 온 주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십계명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을 뽑아내주고 거짓의 영을 뽑아내주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온갖 분냄과 이런 고집들을 다 뽑아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천국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 돼요.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 열매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만 시끄럽게 하고 교회만 시끄럽게 하고 가정만 시끄럽게 할 뿐이에요. 늘 깨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죠?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을 만드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 리보야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따로 루시퍼의 졸개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을 타고 들어왔어요? 원죄, 따라서 원죄. 또 조족, 이 조상 대대로 죄 짓고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전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성질이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지, 어쩌면 저렇게 할아버지를 닮았지, 어쩌면 저렇게 엄마를 닮았지, 어떻게 저렇게 정조 할아버지를 닮았지. 전부 들어가 보면 그 밑뿌리에 그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닮았어요. 우리를 예수 닮지 못하게 했던 그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탈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옵니까? 섭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자산에서 수정천국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수정천국에 12문이 있어요. 한 문이 열리면서 한 책이 펴졌어요. 그리고 책장이 2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엄난한 세대야. 너희들에게 이 책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책을 열어주고 이 책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산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곳인지 몰라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 고인이 되시고 천국에 가셨지만 영으로 여기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영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영은 하나예요. 악한 영은 무지경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내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아가요.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올라와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그냥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음란의 영역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내렸어요. 휴게소에 내렸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아가씨가 정말 속옷이 보일 정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봤어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눈 감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음란 영이 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넘어뜨리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순간. 여러분, 사람마다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 세기가 달라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장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가산에 들어온 주의 종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 제가 대언을요, 성자산에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오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하려고 가져왔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진수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할렐루야. 성자산에 진짜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계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려고 여기 임하시냐 말이에요. 내 딸과 나는 하나다. 그럼 내 딸이 복음의 진수다. 나 예수다. 그러면서 이 모델들,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델 따라합시다. 모델. 할렐루야. 교회의 모델이 신약 시대의 7교회의 모델이 바울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한국교회의 모델, 세계의 모델로 누구를 세워주셨냐? 최양자 원장님 세워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자산에 복음의 총론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복음의 총론, 하나님 나라의 총론,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신 게 뭐냐면, 내 종들이 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깨달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지,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장칼뱅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루이스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아니요. 따로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그곳이 곧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만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가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좀 해야 돼.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생각 좀 합시다. 할렐루야. 생각이 예수님뿐이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뿐이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나가죠. 성자산은 그거 다 줬거든. 보고 또 봐도 새롭고,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셨네요. 주님, 제가 그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이것을 깨달으면, 네가 이것을 깨닫고 설교를 하면, 따라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이 세계를 제패해야 되잖아요. 성자산에 그걸 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자산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억조배다. 아멘. 왜 억조배냐라는 거예요. 왜 억조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총론, 복음의 진수를 다 내려놓았는데 어디 가서 뭔 다른 걸 찾겠냐라는 거예요. 내 종들아, 세미나 가서 뭘 배우냐? 너희 학교 가서 뭘 배웠냐? 거기 간다고 새로운 것이 나오냐? 너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작정기도도 하고 수많은 것을 해봤는데 된 거 있느냐? 된 거 뭘까요? 네 성품 바뀌었느냐? 네 고집이 꺾였느냐? 네 안에 미움이 사라졌느냐? 네 안에 시기 질투가 사라졌느냐?
너 안에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사라졌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억조배를 가져다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비밀을 내려놓았다. 태초 이후로 이렇게까지 풀어놓은 곳이 없다. 아멘? 아멘이죠? 자, 원장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으면 계획이 끝났느냐? 제가 대언을 쭉 다시, 아니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어떻게 받았으며, 최양자 원장님이 우리에게 이 성자산의 복음의 총론을 내놓고 복음의 진수를 내려놓고 이것을 우리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이야. 일평생 흘린 눈물과 땀, 그것은 태초 이전에 내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그거 주려고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우려고 하셨던 그 피와 눈물과 땀이었어요. 그것이 고난이었고, 그것이 환난이었고, 그것이 욥의 고난이었고, 그것이 나 예수의 고난이었고, 그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나라. 나 예수도 내 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느냐. 할렐루야. 누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어떻게 받았으면? 아멘이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아버지의 허물과 엄마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은혜가 크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허물이 보이잖아. 아니요. 사랑이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이 산을 이루었어요. 아무리 작은 것들 삽 가지고 와봐야, 작은 산들 내 앞에 와봐야 소용없어요. 나를 가릴 수 없다니까. 여러분, 엄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바다보다 깊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 견줄 수 있어요?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다 줬어요. 딱 다 줬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게 뭐예요? 다 준 거예요. 피와 눈물과 땀, 마지막 짜내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 그 마음, 그분이 불렀던 그 찬양 속에 흐르는 그 마음,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 그 찬양 속에 숨겨진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소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같이 부를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밀어넣어 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육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에서 타고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두들겨서 깨우시는 그 눈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과 하나 되는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심령이 막 울려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지나가요. 여러분, 그 예수 만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비석을 세워놓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저기 산소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주의 종들의 교회를 찾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자녀들 찾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 사랑력, 그 긍휼력, 그 겸손하심력, 그게 느껴져요. 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요. 따로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그래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시오. 따로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시오. 집사님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시오. 이제 옆에서 확인하시오. 왜 그러냐면 말에는 급이 있어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이요,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망하는 생각이 있고 흥하는 생각이 있어요. 흥하는 말이 있고 죽는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안 돼.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면 안 돼.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걸어가신 길과 내 길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원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 길만은 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이 길만은 가야 한다. 이 길만은 가야 한다. 한날 새벽에요, 1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목사야, 이 길만은 가야 된다. 이게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생각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려가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은 나의 생각. 아멘. 이거요. 이것만 되면 생명나무는 하나 심어야 되겠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뿌리요. 그 생각의 뿌리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아멘이죠? 생각에도 뿌리가 있대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각에도 뿌리가 있대요. 뿌리 잘 내리세요. 좋은 생각, 예수님 생각. 할렐루야. 그걸 내 삶이 지금 표현되어지는 내 삶, 투정,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간증한다고 뿜어내잖아. 그러죠? 엄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그 상처들 나오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생각 뿌리 잘 들어가 보세요. 그게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그걸 붙잡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10번 생각하라고. 생각의 깊이, 내 삶을 지금 내가 표현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내 말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내 인격이 되어버린 뭔가가 있어요. 딱딱한 뭔가가 있어요. 가시 같은 뭔가가 있어요. 돌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딱 붙잡고 한번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찾아 들어가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이 말에 상처를 받지? 재수없어 이러지 말고 그 생각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따라서 생각의 뿌리를 찾아서 10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내 삶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그것에 뭐가 있냔 말이야 도대체. 그 생각을 잡아내가지고 끊어내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끊어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냈기 때문에 다시는 못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그 삶을 살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말 속에 전부 가시가 있고 말 속에 전부 딱딱한 돌이 있고 말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찾아가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신목사 이것이 네가 복음이야 그러는데
주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 5명이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불이요 얼마나 내려왔을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주님 맞습니다 아멘 했을 때 엄청난 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깨달은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운행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뭔가를,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 뭔가를 생각하고 점검해서 그 뿌리 깊이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자꾸 튀어나와요. 주님, 이것이 뭔가요? 라고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주님, 이것이 뭔가요? 그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을 줘, 말씀을 줘, 생각나게, 아 이거였구나라면 그것을 금을 드세요. 탁 잘라버려요. 아멘.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마다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똑같지? 그런데 나 자신은 몰라요. 내가 복음이 나에게는 진리니까,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나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너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를 범하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체를 알았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나에게도 내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시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고, 아차, 이제는 내 삶 속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하나씩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해결받아야 되겠다. 아멘. 내가 해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해결받아야 되겠다. 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해결받읍시다. 아멘이죠?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 상처받고 있어요. 친구가 상처받고 있고, 부모님이 상처받고 있고, 아내가 상처받고 있고, 남편이 상처받고 있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있고, 목사님이 상처받고 있고. 이 분명히 한 몸인데 서로 찌르고 돌멩이로 치고 이러면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 가정은 햇볕이 뜰 날이 없어요. 계속 아프고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계속해서 그 다른 복음이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잡아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것을 잡아내면 우리 가정에 있는 것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성자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줬잖아요. 저에게 성자산의 길은 무엇인가, 그 엄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자기 깨달으시겠어요? 깨달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마다 또 다른 성자산의 강력한 불을 저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뜨거운 불이 나를 감싸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엄청난 불이 나를 사로잡고요. 그러면 그 손을 배에다 올리면 그냥 온몸이 더워가지고 이불을 덮을 수가 없고요. 항상 불이 운행하는 성자산이거든요. 이 불을 가정에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을 우리 교회에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생각이 보석이 되게 하라. 아멘이죠? 생각이 보석이 돼요. 생각이 보석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각뿐이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뿐이어야 돼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우리를 침범해 오거든요. 그때마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아멘이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 겸손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나는 겸손하다 그래요. 따라가 천진, 난만, 순진, 무구, 이것이 겸손이요. 세상에 오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생각이 오염이 안 됐어요. 말이 오염이 안 됐어요. 행동이 오염이 안 됐어요. 아멘인가요?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우리 원장님을 내 딸이라 그러잖아. 내 딸은 갓난쟁이 핏덩이 아이와 같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세우셨을 때는 걸어 다니는 아이였어요. 맞죠? 원장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갓난아이였어요. 엄마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달라고도 할 줄 몰라. 아주 갓난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딸과 내가 하나 된 모습이다. 이 갓난쟁이를 나 예수가 품에 안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틈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타고 뭔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따라 하나, 영으로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종들이, 성자산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갓난아이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원장님을 통해서. 아멘이죠? 아멘이죠? 원장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그분의 생활들, 여기서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눈물 난다니까. 진짜 나 그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정말 집에만 가 있어도 원장님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지금은 집에 가면 누구 생각 제일 먼저 날까? 박원식 목사님 생각나요. 기도한다니까. 진짜요. 나 거짓말 안 해. 어찌 그리 생각나요. 지금도 그분 생각나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생각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그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설교로 듣기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말씀 듣기도 하고, 또 대언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늘의 총론,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들, 그 하늘 모든 것을 열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숨겨진 그 아버지의 마음, 장산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풀어주셨던 주님이 속속들이 넣어주셨던 그 생명나무 열매들, 여기서 성령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자산에서 베풀었던 그 이야기들, 서울에 가셔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셨던 그 마음들, 그 복음의 사역들, 그 사역 속에 뭐가 있냐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진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어떤 기도원의 똑같은 권사님이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른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복음의 진수를 찾았어요. 찾으면은 내게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돼요. 권세가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만 가지고는 일할 수 없다.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만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내 복음을 들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이죠? 풀어줍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우리 2021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 삶 속에 있는 드러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왜 내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왜 내 아들, 딸이 기분 나빠하지? 왜 내 아내가 기분 나빠하지? 왜 우리 성도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거기에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봅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실체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딸은 나와 공존하고 있다. 따로 공존, 함께 존재한단 말이에요. 함께 존재, 공존한단 말이에요. 내 품 안에 아기로, 아주 젖먹이 같은 아기로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딸의 말이 내 말이야.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야. 어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원장님 떡 해올까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드신데 말을 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복을 받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딸아 그 딸을 복 받게 해줘야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복 받게 해줘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잖아요. 아멘이죠. 복 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 원장님의 마음과 이게 하나거든요.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요. 아멘이죠. 복을 받게 해줘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통과제창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그게 복이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게 언제나 그분의 삶은 주님과 하나 된 삶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박원식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실 거고 또 성자산에 머물렀던 우리 식구들이 더 잘 알지는 못하겠죠. 조금 더 아실 거고 저는 그래도 뭐 한 주에 한 4일밖에 안 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이 마음이셨구나. 아멘. 와닿는단 말이에요. 와닿는다. 그분이 해석하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게 달라요.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크게 열고 우리의 생각이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말씀 하나하나 한 걸음 예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시는 삶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자산에 이제 주님이 이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늘의 비밀들, 장산도에서 삶을 살아오시면서의 비밀들, 또 서울에서 사역하시면서의 그 비밀들, 또 이 성자산에서 벌어진 사역들 속에 있는 비밀들, 그게 전부 하늘의 보화 보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은 사랑의 눈물을 넣어주세요. 최 장로님 맞죠? 사랑의 눈물, 사랑의 열쇠, 어떤 데는 사랑의 어떤 하트처럼 그려진 보석, 자수정 같은 보석, 어떤 데는 다이아몬드, 사랑의 다이아몬드, 사랑이 제일 사랑의 선물이 제일 많았어요. 어떤 사랑의 십자가 이런 걸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영 속에 천사들이 일일이 그 이름표를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딱딱딱 배달해서 딱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딱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언제 넣어준지 아세요? 그날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했던 말씀 또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또 하시네. 가버려.
그럼 그 선물을 못 받아. 할렐루야. 자, 대원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주셨단 말 또 들려주셔. 이거 또 하네? 또 가버려. 뭐 잘 아는데 뭐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그 보석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심령을 끊임없이 지금 기경해 주는 시간이에요. 딱 기경해 주는 시간. 할렐루야. 생각하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아멘. 묵상하고 10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계속해서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못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말씀이 보석이잖아요. 말씀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동치를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딱 끊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작업하셨어요. 말씀 잘 들으세요. 주님이 제가 가르쳐줬다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셨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번 주에 대언을 읽고 듣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은 말씀 선포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원장님이 예수님과 공존하시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원장님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면 안 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는 예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 되는 보석을 넣어주세요. 보석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이 말씀 꼭 받으세요. 명심하세요. 갑자기 설교시켜서 주님이 오늘 또 오다가 말씀 들었거든. 이거요 주님. 그래요. 말씀 펴봐라. 4대 교회 말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아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지금까지 너는 죽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죽은 삶을 살면 안 돼. 따라합시다. 일깨워. 다시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내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전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는 죽어 있어서 이제는 계속 죽으면 안 돼. 따라 일깨워.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지키어 회개하라. 아멘이죠? 그래야지만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죽은 신앙을 가지고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깨어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이죠? 회개합시다. 이제 생각을 뚫고 들어갑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그 실체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을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으니, 따라서 몇 명?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 심판이 1번이다. 따라서 교회 심판 1번. 교회 심판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 솎아낸다고요. 교회 심판한다. 성자산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솎아낸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교회 심판 1번입니다. 세상 심판 1번 아닙니다. 교회 심판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생명의 주로 오시지만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때의 생명의 주님을 맞아야지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따라 생명의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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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이죠?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나의 말이 그의 말이고 그의 말이 나의 말이고, 아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 누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구원 확실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